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은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그 상처받은 과거를 구속하여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나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며 코와 귀가 허물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경 말단이 파괴되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처가 나도 모른 채 방치되어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성전과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꿈도 내일도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들개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몸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어제의 자신을 땅에 묻어야 하는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죄에 비유합니다. 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의 작은 반점처럼 손바닥의 작은 얼룩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영적 신경은 마비되고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 긍휼, 기쁨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일부가 매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 허물어진 얼굴,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썩어가던 피부에 새살이 돋고 끔찍했던 상처들이 아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거절하실 수 없는 예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예배입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손가락이 없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 눈이 멀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 9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아내와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온 마을이 그들의 치유를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단 한 사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9명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소조는 단순히 치유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결여된 부분이 없이 회복시키다,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9명은 나병이라는 질병에서는 치유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병으로 인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들은 여생을 손가락 없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코가 허물어졌다면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던 단 한 사람, 그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순간 허물어졌던 코가 다시 솟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의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을 앓았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오해합니다. 강단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를 거야. 중독이 뭔지, 가난이 뭔지, 이혼의 아픔이 뭔지 모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의 삶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기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돼지우리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왜 달려나갔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겪은 비참한 모습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품에 안고 위에 옷을 입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남겨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몸 안에는 6,000마리의 악한 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헤매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온몸이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6,000마리의 귀신도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암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필요 가운데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그에게서 나오라. 중독은 떠나가라. 처방약은 떠나가라. 진통제는 떠나가라. 인터넷의 비밀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흉터를 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둘러보며 이 금을 보라, 이 은을 보라 감탄했다면 다윗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저것은 내가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저 제사장의 흉패에 박힌 루비는 내가 우상의 눈에서 파내어 온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가져와 피를 뿌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이방 신전의 금처럼 우상의 눈에 박힌 보석처럼 더러운 곳에 속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용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나의 성전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설교 전 시간을 채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들며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실망과 의문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메뚜기가 먹어버린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며 당신을 과거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은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그 상처받은 과거를 구속하여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나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며 코와 귀가 허물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경 말단이 파괴되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처가 나도 모른 채 방치되어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성전과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꿈도 내일도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들개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몸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어제의 자신을 땅에 묻어야 하는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죄에 비유합니다. 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의 작은 반점처럼 손바닥의 작은 얼룩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영적 신경은 마비되고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 긍휼, 기쁨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일부가 매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 허물어진 얼굴,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썩어가던 피부에 새살이 돋고 끔찍했던 상처들이 아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거절하실 수 없는 예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예배입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손가락이 없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 눈이 멀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 9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아내와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온 마을이 그들의 치유를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단 한 사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9명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소조는 단순히 치유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결여된 부분이 없이 회복시키다,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9명은 나병이라는 질병에서는 치유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병으로 인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들은 여생을 손가락 없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코가 허물어졌다면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던 단 한 사람, 그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순간 허물어졌던 코가 다시 솟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의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을 앓았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오해합니다. 강단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를 거야. 중독이 뭔지, 가난이 뭔지, 이혼의 아픔이 뭔지 모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의 삶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기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돼지우리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왜 달려나갔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겪은 비참한 모습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품에 안고 위에 옷을 입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남겨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몸 안에는 6,000마리의 악한 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헤매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온몸이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6,000마리의 귀신도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암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필요 가운데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그에게서 나오라. 중독은 떠나가라. 처방약은 떠나가라. 진통제는 떠나가라. 인터넷의 비밀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흉터를 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둘러보며 이 금을 보라, 이 은을 보라 감탄했다면 다윗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저것은 내가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저 제사장의 흉패에 박힌 루비는 내가 우상의 눈에서 파내어 온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가져와 피를 뿌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이방 신전의 금처럼 우상의 눈에 박힌 보석처럼 더러운 곳에 속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용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나의 성전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설교 전 시간을 채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들며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실망과 의문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메뚜기가 먹어버린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며 당신을 과거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은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그 상처받은 과거를 구속하여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나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며 코와 귀가 허물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경 말단이 파괴되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처가 나도 모른 채 방치되어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성전과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꿈도 내일도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들개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몸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어제의 자신을 땅에 묻어야 하는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죄에 비유합니다. 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의 작은 반점처럼 손바닥의 작은 얼룩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영적 신경은 마비되고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 긍휼, 기쁨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일부가 매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 허물어진 얼굴,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썩어가던 피부에 새살이 돋고
끔찍했던 상처들이 아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거절하실 수 없는 예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예배입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손가락이 없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 눈이 멀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 9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아내와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온 마을이 그들의 치유를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단 한 사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9명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소조는 단순히 치유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결여된 부분이 없이 회복시키다,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9명은 나병이라는 질병에서는 치유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병으로 인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들은 여생을 손가락 없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코가 허물어졌다면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던 단 한 사람, 그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순간 허물어졌던 코가 다시 솟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의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을 앓았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오해합니다. 강단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를 거야. 중독이 뭔지, 가난이 뭔지, 이혼의 아픔이 뭔지 모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의 삶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기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돼지우리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왜 달려나갔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겪은 비참한 모습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품에 안고 위에 옷을 입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남겨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몸 안에는 6,000마리의 악한 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헤매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온몸이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6,000마리의 귀신도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암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필요 가운데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그에게서 나오라. 중독은 떠나가라. 처방약은 떠나가라. 진통제는 떠나가라. 인터넷의 비밀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흉터를 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둘러보며 이 금을 보라, 이 은을 보라 감탄했다면 다윗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저것은 내가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저 제사장의 흉패에 박힌 루비는 내가 우상의 눈에서 파내어 온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가져와 피를 뿌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이방 신전의 금처럼 우상의 눈에 박힌 보석처럼 더러운 곳에 속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용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나의 성전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설교 전 시간을 채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들며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실망과 의문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메뚜기가 먹어버린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며 당신을 과거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은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그 상처받은 과거를 구속하여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나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며 코와 귀가 허물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경말단이 파괴되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처가 나도 모른 채 방치되어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성전과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꿈도 내일도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들개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몸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어제의 자신을 땅에 묻어야 하는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죄에 비유합니다. 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의 작은 반점처럼 손바닥의 작은 얼룩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영적 신경은 마비되고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 긍휼, 기쁨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일부가 매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 허물어진 얼굴,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썩어가던 피부에 새살이 돋고 끔찍했던 상처들이 아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거절하실 수 없는 예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예배입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손가락이 없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 눈이 멀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 9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아내와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온 마을이 그들의 치유를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단 한 사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9명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소조는 단순히 치유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결여된 부분이 없이 회복시키다,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9명은 나병이라는 질병에서는 치유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병으로 인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들은 여생을 손가락 없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코가 허물어졌다면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던 단 한 사람, 그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순간 허물어졌던 코가 다시 솟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의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을 앓았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오해합니다. 강단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를 거야. 중독이 뭔지, 가난이 뭔지, 이혼의 아픔이 뭔지 모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의 삶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기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돼지우리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왜 달려나갔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겪은 비참한 모습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품에 안고 위에 옷을 입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남겨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몸 안에는 6,000마리의 악한 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헤매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온몸이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6,000마리의 귀신도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암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병 환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필요 가운데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그에게서 나오라. 중독은 떠나가라. 처방약은 떠나가라. 진통제는 떠나가라. 인터넷의 비밀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흉터를 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둘러보며 이 금을 보라, 이 은을 보라 감탄했다면 다윗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저것은 내가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저 제사장의 흉패에 박힌 루비는 내가 우상의 눈에서 파내어 온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가져와 피를 뿌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이방 신전의 금처럼 우상의 눈에 박힌 보석처럼 더러운 곳에 속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용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나의 성전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설교 전 시간을 채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들며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